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계보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나심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도대체 이 나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장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세히 살펴보시면 족보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속해서 누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인데 여러분 요셉은 낳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은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의미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 나심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났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났죠.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잉태를 낳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동시에 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마태의 족보에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낳았다는 말이 요셉에게는 없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법적으로는 요셉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게 법적으로 혈통인데 실제로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기 다 하나하나 내용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결혼 풍속이 있는데 먼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죠. 이거를 개혁 개정에서는 약혼이라고 그러고 개혁 한글에서는 뭘 합니까? 정혼이라 합니다. 정혼. 자, 법적으로 약혼을 하면은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약혼하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약혼 이후에 얼마간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은 같이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예수님 조건은 뭐냐면 이때 예수님이 출생을 합니다. 출생.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약혼한 이후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거예요. 잉태. 보시면 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율법 앞에서 경건히 사는 사람의 말인데, 자, 율법적으로 지금 뭐예요? 이들은 약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뭘 했어요? 잉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조용히 덮고자 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지금 이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놓고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은 예수가 뭐예요? 마리아가 부정해서 낳은 사생자다 라는 말들이 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 이교도들 있잖아요. 이교도들. 이교도들에게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남성 신이 누구와 인간인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있냐면은 제우스 신이 남성 신인데 제우스가 인간인 알크메네라는 여자하고 사이에서 누굴 낳습니까? 헤라클레스라는 인물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적인 상황에서 지금 예수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예수가 마리아 부족으로 낳은 사생자라는 그런 말들을 마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뭐예요? 신화적인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사생자도 아니라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보시면 18절까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으나 누구와? 요셉과의 관계는 아니라 성령께서 뭐예요? 이를 잉태하겠다. 이게 지금 마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요즘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누굴 낳습니까? 네피림, 용사를 낳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간에 어떤 말들이 오냐면 자꾸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다. 왜? 어떻게 사람이 사람과 관계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용사가 나올 수 있고 네피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합니까? 천사를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다 통용이 돼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부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사는 뭐도 안 간다?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출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가 낳은 아들 용사하고 네피림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통용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출생은 어떤 신이 인간과 관계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잉태해서 출생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그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죠? 그 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금? 당연히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법적으로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이 일부러 요셉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잉태된 아이는 누가 잉태한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육적으로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실제로 자기의 관계에서 난 건 아니지만 잉태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지금 있는데 그 잉태된 사실이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약혼을 하면 결혼을 안 해도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뭐가 됩니까?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은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의 생각은 뭐냐면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혈통으로 났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두 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온 사실을 이 두 가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의 탄생은 평범한 탄생이 아니라 그가 뭐예요? 그 백성들의 뭘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살려면 누가 죄를 사야 돼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뭘 왔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죠. 자, 그런데 죽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누가 돼야 돼요?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은 뭘로? 바로 죄를 구속할 구속자로 왔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예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 있습니다. 같은 말이 뭐죠? 구약에?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바로 뭐냐면은 저기 구원자예요. 여호와의 구원자. 이때 여호수아는 이 옛자라는 단어하고 호세아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음력해서 예수아, 헬라에서 예수아, 그 예수아가 예수로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잉태하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그 의미,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그 말에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지막 25절에 아들 낳기까지 뭘 하네요? 아들 낳기까지 이때 결혼했는데 데려와서 결혼했는데 아직 뭐예요? 출생할 때까지 뭘 하지 않았다? 동침치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요셉의 후손이지만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이 뭘 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근본은 뭐다? 성령이 잉태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거기 보시면 22절.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된 예언이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이라는 뭐예요? 임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엘이라는 단어가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임이라는 단어가 함께 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 쓰지 임마누엘이란 말 씁니까?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왔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잉태해서 나왔는데 그분은 인간이면 신인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텐데 뭐냐면은 지금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 나심의 의미는 뭐냐?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 임마누엘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과연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이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지금 이 고린도서 15장 내용은 뭐냐면 첫사람인 누구와? 첫사람인 아담. 아담과 둘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첫사람의 아담이 뭘로 지어졌죠? 생령, 산영으로 지어졌어요. 물론 이 생령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생령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생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그에게 뭘 줬습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줬는데 이 생명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지요. 타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고린도서 15장 21절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두 분이 이 아담과 예수가 대표성이 있는데 이 아담의 타락으로 어떻게 돼요? 불순종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 그러나 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복을 잃어버리고 죽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무도 뭐예요, 인간은?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서 그 이야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이후에 인류는 뭐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 이후에 타락하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죄 있는 인간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아담에게는 뭘 제입히죠? 가죽옷을 제입힙니다. 뭘 잡았어?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가죽옷을 입힘으로 은총으로 더해서 아담과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벨에게는 뭐 합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걸 드렸지만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죠. 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2의 인류 시주라고 하는 노아도 뭘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더라 하죠. 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인간의 아담 타락 이후에 다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은총을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뭘 줍니까? 예? 성막을 주지요.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울 때는 성전을 세워서 함께 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당신의 아들과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간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기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내용이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장차 아기가 나는데 메시아가 나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다. 그런 자가 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친히 와서 누구와? 아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시편 2장 2편 6절. 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고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지만 이 시편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장차 뭐예요?
하나님이 낳을 자가 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도 대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자손을 말할 때 꼭 앞에 붙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냐면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었을 때,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났어요? 요셉에게 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바로 3장 15절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모든 나오는 인간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아들 오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계보와 이 누가복음 계보를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은 하향식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반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라면 누가복음은 바로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마리아의 족보가 올라가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거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을 거쳐서 누구까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보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구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구약에서 여러 갈래로 장차 누구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 온다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와요? 다윗의 후손이 온다라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직접 아들 낳겠다는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영원한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있다는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자, 누구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한 분이에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에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말했지만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왜 됐느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다? 중보다, 중보. 요즘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보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그 능력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대신 빌어주는 게 바로 그 중보기도인데, 지금은 아무나 뭐 그냥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건 도구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뭘 말하냐면 중보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보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이분이 오늘 읽었던 얘기죠. 이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그 오시는 방법을 이사야 7장 14절에 본문에 나왔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가 오는 게 뭡니까?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그런 관계에서 나왔다면 그건 누구의 자식이에요? 그냥 요셉의 인간적인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자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잉태해서 낳았는데, 그가 바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난다 라는 것을 약속했고,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마태는 뭐예요? 마리아의 잉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 처녀를 부정하죠.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소리가 난다니까 이 비과학적이다. 여러분 근데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큰 무기길래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습니까? 아니잖아요. 과학이 지금 하나님 지어놓은 창조도 이해를 못한 게 많은데 자기 과학적인 판단으로 모른다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약속은 뭐냐면 천의 몸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그 말씀 따라 이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증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출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피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난번에 와서 특강한 적 있죠. 율법 요구에 대해서.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율법으로 말하면 죽었잖아요. 이 죽은 것을 아무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은 걸로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 여기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데 이 대속의 시점이 언제냐, 시점이 언제냐 이걸 놓고 지금 논쟁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날 때부터 죄인으로 왔다. 어떤 죄? 우리의 죄를 쓰고 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날 때부터 죄인으로 와버리면 뭘 못합니까?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러나 시점은 날 때, 잉태 때가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으로 죄가 없지만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 의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죄 없는데 죽으신 거잖아요. 그 죽으심을 성경은 대속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아까 다시 봅니다. 여기 보시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죄 있는 육신에, 자, 요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요거 때문에. 죄 있는 육신. 요걸 빼버리면 육신의 모양으로 하면 되는데, 앞에 여기 굳이 로마서가 죄 있는이라는 말을 써놓으니까 오해하기를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아담 타락 이후에 다 인간은 뭐예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죄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인 육신, 이 육신을 왔다는 말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에 대한 얘기지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또 딴 데는 뭐라고 했느냐.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보세요.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나왔다는데 히브리서는 뭐라 합니까? 죄가 없다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말이 충돌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충돌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인데 로마서에 나오는 것이 죄 있다는 말은 우리의 죄 있는 모양,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안 해요. 범죄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을 못 입고 왔지만 그분이 뭘로 잉태했어요? 뭘로? 성령으로 잉태했죠. 자, 인간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까 아담을 생명이라 했는데 흙을 지어서 육체를 만들고 거기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 됐죠? 영이 산영, 육체, 육 됐는데 이 아담이 타락에 죽음을 어떻게 되냐?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산영이 어떻게 돼요? 죽은 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죽어버리니까 육체도 뭐예요? 육도 저주가 덮인. 그래서 이 전체 토탈 영이 죽고
저주 가운데 있는 육체를 뭐라 합니까? 이거를 성경이 이걸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출생을 보면 뭐예요? 그의 육은 우리의 육을 입었지만 그의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 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육체가 더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랬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갚아주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에 굉장히 오해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것도 해설할 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이 예수를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자라고 그랬죠? 예수. 그러면 죄를 구한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뭐다? 이사야 예언대로 장차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 그 이름을 뭐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이 뭐냐면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죄를 사는 그 사역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뭐예요? 과거에는 더러더러 이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함께하는 보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끼리도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떨어져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 건지 두려운 건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죄인이었는데 내가 아들로 말미암아 가서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구 장로교회 성도들인데 정말 죄 사함에 대해서 감흥이 있으십니까? 아, 그냥 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더라. 이건 남의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교회 주일날 나오면서 정말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를 사했구나. 그게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인가? 정말 아담 타락에 의해 내가 죄 가운데 실정한 자인가? 이게 공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공감이 됐을 때 정말 그분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 잠시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그럼 또 함께 안 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임마누엘을 뭐라고 약속했냐면 마태복음 28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때 오신 예수님은 언제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영원히. 이게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이라고 이제 하늘을 나아갈 텐데 여러분 예수의 다시 의미는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죄를 사하셔서 내 벽에 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몸으로 함께하는 걸 거부하죠. 집에 보면은 손자가 났는데 손자가 할아버지가 가지고 막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도망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코로나 힘들죠. 다 힘들고 다 힘듭니다. 우리가 힘든 게 다 힘듭니다. 그런데 위로가 바로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임마누엘을 알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그래서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태도는 뭐냐? 그럼 임마누엘을 확인하면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냥 들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늘 지금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배우지만 정말 신앙의 삶이 있는가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경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런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도 봐라, 예수가 주석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가 성령을 잉태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로 두 가지 충돌되는 일을 이뤘다. 이건 다른 교회에서 잘 모릅니다.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럼 그게 아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것으로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돼요? 깨닫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런 걸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말한 것처럼 네가 내 이름으로 열심히 잘 살았다. 그런데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럼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방향이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가지 않다면 돌이켜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행위는 내가 죄인이 안 돼. 죽어야 돼. 근데 성경에 네 죽은 뒤에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다 어떨 때? 살아있을 때, 성도 살 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라고 돼 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열매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머리는 커져가지고 아주 그런 것들을 발달돼가 자기 머리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부족한, 힘든 거는 다 제껴놓고 자기 쉬운 것만 받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1년을 시작하는 공동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분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겠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임마누엘을 기억하시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누리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